마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나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 있는 자의 5번째인데, 어떤 자가 복이 있냐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긍휼의 의미가 무엇이냐. 긍휼, 이 원어에 보니까 헬라어로 엘레 에모네스라고 써놨습니다. 엘레 에네모스, 에모네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비. 자비란 뜻, 엘레오스에서 파생된 말인데, 이 엘레오스는 사랑, 헤세드 혹은 동정,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혹은 자비, 동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최고의 정점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베푸신데, 그게 바로 긍휼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자비하게 대하시고. 그래서 이것은 태도나 이런 태도는 단지 감정이나 성품이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니까요. 우리의 믿음은 3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적인 믿음,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지적인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정적인 믿음, 감정적인, 정적으로. 그래서 내가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는 이 정적인 믿음이라면요, 이것까지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 긍휼이라는 것은 마지막 의지적인 믿음, 행하는 믿음. 믿음은 지적인 믿음, 정적인 믿음, 동적인 믿음. 동적인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또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가 내 어머니며 형제며 자매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느냐.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래, 이 말씀 볼 때에 우리가 믿음의 기본은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 예를 들면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잘한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 다음 가는 것은 이 정적인 내 마음에서 뜨거워지고 감사가 나오고, 이것도 온전한 게 아니에요. 이게 다음으로 가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이 긍휼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에게 행함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이제 마음에 질문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다면 왜 인류 가운데
고통이 있고 나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질문을 미리 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인류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에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공부도 안 하고 단 것만 많이 먹고, 단 거, 아이스크림이랑, 여러분 아이스크림이 최악의 식품이라고 그래요. 아이스크림이 최악의 식품이랍니다. 아이스크림. 우선 입은 달고 하잖아요. 어쨌든 아이스크림은 최악의, 한번 옆 사람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이스크림은 최악의 식품이다. 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내가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아이스크림이 최악의 식품이라고. 우선은 위가요, 찬 거 들어가면 제일 위가 싫어하고요. 아이스크림 그거 완전히 막 설탕 덩어리잖아요. 그 정도만 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러면요, 아이들 원하는 대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망가집니다. 그래 요즘 소아 당뇨도 오고 소아 비만 오고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한 거예요, 부모들이. 그럼 부모는 뭐냐면은, 부모가 아이에게 원하는 거는 바람직한 인간, 이게 교육의 목표거든요. 바람직한 인간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도 시키고 공부도 시키고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가치하고 부모가 원하는 가치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우리 애기들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뭐 예화 들 게 별로 없으니까, 내가 우리 준수가 이번에는 수원이가 지금 왔는데 이제 서로가 크니까 이제는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만나는 거 보니까 옛날하고는 다르더라고요. 크니까 준수가 미리 인형 하나 준비 딱 해놨다가 수원 오니까 선물 탁 주고, 요즘은 별로 안 사오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제 크니까 이제. 근데 옛날에 준수가 이제 그 학교를 딱 들어가니까 수원이 보고 하는 말이, 수원아 너도 멀지 않아 행복 끝 고생 시작이다. 벌써 학교를 딱 들어가니까 벌써 뭐 고통이 오잖아, 고난이 오잖아요. 제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금 사랑을, 긍휼을 뭘로 생각하냐면 육적인 걸 생각합니다. 육적인 거. 뭐 참 육적인 거. 아까 얘기한 우리 아이들이 바라는 육적인 거 똑같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육적인 게 완성되면 어떻습니까? 기도 안 합니다. 예배 안 나옵니다. 우리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우리에게 뭘 원하냐면 영원한 것, 믿음을 원하시고 영을 원하시고 영원한 걸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아이들처럼 육적인 걸 원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기 독생자를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긍휼을 베푸신 이야기를 보면, 마태복음 8장에 1절에서 4절 보면 나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환자는 불치병이잖아요. 사람과 같이 살 수도 없잖아요. 근데 나환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주여 주님이 원하시거든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전적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하고, 이게 긍휼을 구하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근저가, 기도의 기본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기본이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돼야지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보면 이 자세가 아니고 마치 하나님 앞에 뭔가 채권자 채모자 사이 같이 막 하나님을 협박하고 기도도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기도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나 환자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옛날에 제가 옛날 이야기입니다. 김사만 목사님 옛날에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기도 많이 해도 폐병 걸렸고 어려운 목회도 어려웠고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내가 기도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하시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가 기억나기를 기도를 바꿨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런 기도를 바꿨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자기의 삶이 달라지더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어야 됩니다. 또 이만신 목사님 내가 옛날에 간증을 들었는데, 중앙성결교회 인천에 있다가 그 이화여대에 있는데 중앙성교회에 그때 부임을 했는데, 그때 교인 한 500명 됐는데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면 아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 10시 되면 어머니하고 사모님하고 자기하고 세 사람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오직 기도 제목 하나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나 환자처럼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는 겁니다. 우리도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줘도 이유 없이 줘도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준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다 하잖아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데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할 때 내가 이야기하기를, 남에게 존경을 못 받으면 동정이라도 받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긍휼을 입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 신유 기도의 가장 기본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거예요. 아멘. 신유 기도고 모든 기도 응답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 자세가 돼야지.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기도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자세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는 마음 자세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환자를 주님이 불쌍히 해서 고쳐주시고, 또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백부장 하인을 고쳐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은 모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뭐냐면, 은혜가 값없이 주는 선물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복받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 입는 자가 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 잠깐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이게 바로 주님의 자비고 동정이고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데 오늘날도 하나님이 안 고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긍휼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는 복된 자인데, 긍휼을 입으려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들에게는 주님 고치시고 은혜를 입히시는 겁니다. 그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들 같이 유리하기 때문에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그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혹시 병든 자가 있으면 오늘 저 말씀대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긍휼하게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 염증이 치유되게 하시고 암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 앞에 신유의 기도의 그 기초가 주님의 긍휼을 입는 거예요. 나 환자처럼, 중풍병자 환자처럼, 백부장 하인처럼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 질병만 치유되느냐?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치유되고 가정도 치유되고 사업도 치유되고 심지어 강아지가 치유하시는데요. 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자,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한번 띄워보시죠.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네, 그냥 띄워놓으세요.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이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자비를 거기에는 보면 나는 긍휼을 원하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같이 번역합니다.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건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내가 정의나 어떤 정죄 이게 우선이 아니고 그것보다 먼저 돼야 되는 것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이삭 잘라 먹었다고 해서 그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소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 다윗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진설병을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거 먹었는데 죄가 안 되는 건 너희들 알지 못하느냐.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그래서 주일날 족구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 범하느냐. 오늘은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이잖아요. 주일인데 아까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 아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주일날 족구하고 주일날 교회 행사하는 거는 그거는 주일을 범하는 게 아니에요. 족구팀들 아멘 하셔야지. 성경적 근거야 그게. 이 말씀이 주일날 교회 행사하는 거는 그건 주일을 범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제사보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뭐냐면 긍휼을 여기는 마음이다. 예배 어떤 사람 보면은 제가 옛날에 저 시골 농어촌 내가 선교 부장으로 있을 때 어떤 전도사님이 뭐 전도 개척하는데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할머니들 앉혀놓고 할머니들 아무것도 몰라요. 그분들은 이제 완전히 전도할 사람들 앉혀놓고 예배하는데 보니까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 예배 그 묵기창 묵도 기도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하고는 묵기창 찬송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순서는 좋은데 할머니들이 전혀 못 알아듣는데 우리 어떤 이 순서에만 사도신경도 하고 순서에만 열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할 때 빈들에서 묵기창 안 하셨거든요. 그 공중나는 새를 보라, 백합화를 보라, 있는 그대로 주님 말씀 전하시고, 조금 제가 말하는 거는 뭐냐면 조금 이게 그 상황에 맞게끔 좀 하면 좋겠는데, 너무 자기가 배운 이 예배 형식에 이걸 딱 하려니까 제가 조금 보니까 저건 목회적인 거는 맞긴 맞는데 선교적인 부분은 아니다. 저 할머니들 선교적인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할머니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전혀 뭐 사도신경을 압니까? 그런 제가 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또 우리의 모든 신앙의 가장 기초가 타인을 긍휼히 여긴 마음이, 그게 주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금 범한 그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긍휼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서 몇 번 들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은, 구민강 저기 지방에 그 시족들이 사는 무슨 뭐 성시 중심으로 사는 거기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그게 교회에 이제 그 지역에서 촌수가 제일 높은 분이 이제 뭐 아마존 강 같은 가면 그 뭡니까 촌장 뭐라 그럽니까 부족장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한 가지 그 사람 제일 높아, 그 사람이 제일 어른이야.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을 서울에서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낮에 열심히 신방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또 밤 기도를 한다고 기도하다 그만 교회에서 잠이 들어버렸어. 근데 새벽 기도 알람을 안 누르는 모이지. 새벽 기도 그냥 모르고 목사님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교인들은 다 모였어. 그래서 제일 그 어른 되는 그 아저씨가 그 조카 며느리하고 다 이래 있잖아요. 그것도 시족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하라고, 목사님 잔다 깨우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아마 겨울이었던가 봅니다. 담요를 갖다 어깨에 덮어준 거야. 그럼 목사님 깨고 보니까 날이 훤했고 교인들 왔다 갔는데 담요가 등에 덮여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깨워야 됩니까? 아니면 그분처럼 담요 덮어주고 갈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예배보다 그 긍휼이란 말이에요. 사랑이란 말. 그게 훨씬 더 은혜스럽잖아요. 그 목사님도 잊을 수 없잖아요. 거기는 예를 들면 밀리사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 같으면 거기에 어른 되는 분이, 목사님, 젊은 분이 왜 새벽에 안 일어나고 자고 그러냐고, 그렇게 그게 밀리사 지금 시비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긍휼을 원하는 대로 담요장을 덮어주고 나니까 그 목사님과 여러분, 주님은 그 새벽기도 예배 안 드려도 돼. 그보다 더 원하는 것이 긍휼이란 말이에요. 자비고 사랑이란 말이에요. 저도 혹시 잠들거들렁 담요 덮어주세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돼야지. 왜 그러냐 이거냐. 저는 이제 교회에서 보면 여름에 반바지 입고 다니잖아요. 아마 목사님들이 중에 반바지 입고 다니는 강 큰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아마. 대신에 성도들도 반바지 입으라는 거야 내가. 왜 여름 더운데 왜 한 번 반바지 입어버리면 긴 바지 못 입어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 아까 지금 담요 덮는 이야기대로 사람으로 봐주면 그게 이뻐 보인다니까. 이해 안 됩니까 그게? 그럼 내가 또 이야기해 주지. 태국에 한번 내가 선교하러 간다고 잘 모르고 그때 말이지, 처음에 갔을 때 양복 준비가 가방에 양복 넣고 뭐 넥타이 넣고 다 이래 갔어요. 막상 태국 가니까 맨날 비 오고 막 습도가 많고 얼마나 덥고 한지 양복 입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설교할 때 내가 반바지 입고 했다니까. 근데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도 똑같으니까. 그건 그 환경에 맞춰 하는 거니까. 아멘이요? 성교하러 가서요, 여러분, 목사가 반바지 입고 설교한다고 흉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쌤 똑같으니까.
근데 목사님, 근데 여기는 선교지가 아니잖아요. 나는 더운데. 그럼 여러분들 그거는 그거는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안식일날 밀리싹 잘라 먹는 거 시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보다도 자비를 원하고 긍휼을 원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한번 띄워주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 자체가 벌써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긍휼을 행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남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첫째, 타인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타인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통당하는 자와 궁핍한 자를 동정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련 당하는 자들의 상황에 깊이 동참하여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한번 내가 그 노트북이 일부 때는 생각이 나서 손 컴퓨터를 하니까 사람들이 웃었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은 손 컴퓨터를 하지 않겠어요? 손 들고 다니는 컴퓨터. 그러니까 그 노트북이잖아요. 노트북 지난번에 광고했더니 어떤 분이 노트북을 기증을 해 주셔가지고 또 선교사는 미자립교회, 이번에 미자립교회 목사님 전달했더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그런 중고라도 없어가지고 형편이 안 돼서 받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안선흥이 있으면 제게 주시면 제가 또 그런 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려울 때에 동정을 가지는 것도 그것도 긍휼입니다. 타인의 죄를 용서하고 남이 어려울 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이게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걸 우리에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기도만 열심히 하고,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철학 기도하고 겨울인가 안 봅니다. 아침에 철대문을 두드려가지고 아들 보고 문 열을 하니까 아들이 빨리 안 여니까 그 다음에 3번 부르다가 이 권사님이 아들 보고 나오길래 욕을 해버렸어요. 아들 보고. 무슨 욕인까지는 내가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아들이 문을 열어주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엄마는 철학기도 하지 말고 욕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게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는 그 말. 나도 동의합니다. 철학기도 그거 하면 안 돼. 하지 말고 욕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가장 기초에 이렇게 하려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님의 마음이 임해야 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보면 은사자들이 사실은 보면 하나님 영광 가릴 때 많습니다. 은사자들이요 말도 반말하고 좀 금방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어떤 집회 같은 모임에 가보면요 은사자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이타적이지 않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은사자들 때문에 이 성령이라는 단어조차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은사자들. 왜냐하면 은사를 받거들랑 하나님 성령이 임했거들랑 내게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야 돼. 그 사람 충만 안 합니다. 그 사람. 그럼 제가 예수님의 영이 충만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 마음 중에 가장 기본이 긍휼적인 마음인데 이 그 마음이 없으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해요. 무당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당들이 뭐라 하냐면요, 무당들은 대개 보면 이 신을 받을 때 진동이 와야 되거든요. 진동이 오고 그렇게 막 흔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끼리 하는 말이 그래요. 좀 시원찮은 무당 보고 미친년 오줌 누르고 불 뜬다고 신 받았다 한다고. 뭐 그 사람들은 신 받으면 떨어야 되는데 오줌 누르고 겨울에 뜬다고 해서 신 받았다고 한다고 그렇게 저거들끼리 저 가짜라고 그렇게 말한다니까. 제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은사 좀 하고 성령 뭐 받았다고 은사 좀 행하고 한다고 그 마음에 긍휼이 없으면 아까 이야기 들은 미친년 오줌 누고 뜨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이야기. 그 성령 받았다 충만하다고 말하면 안 돼. 그거 성령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가장 기본이 긍휼이 있어야 돼요. 이 예수님 마음이 들어와야 되게 타인을 긍휼히 마음이 들어와야 돼. 그런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다면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답에 서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2절 15절 한번 띄워보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다. 이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게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없이 말이죠. 좀 은사 받다고 해서 좀 뜬다고 해서 방언 받고 좀 한다고 해서 자기가 말이지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면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말하지 말아요. 이거는. 그다음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21절 이후에 시간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이게도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갖다가 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이 다시 부르다가 네 돈 갚을 때까지 옥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주님의 말씀이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타인을 긍휼인 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교회도 지금 친절상 베푸는 건 뭡니까? 이거 관계 있는 거잖아요. 타인에게 내가 타인을 긍휼히 여기면 타인에게 친절하고 타인에 대해서 온유해야 되고 이게 믿음의 우리가 기초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뭐 설교를 또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니까 말씀을 이렇게 마치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 없거들랑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도 하지 말고 은사자라고 자랑하지도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대에 서면 안 돼요. 타인을 긍휼히 여기야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는 판사가 아니에요. 물론 판단을 할 수 있어도 정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남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 몫이에요. 그거는요.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정죄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남을 동정하고 긍휼히 베푸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여 우리의 죄를 1절 부르고 1분 기도합니다.